성령의 열매입니다.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갈라디아 5장 22절로 23절에 나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얻고 또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질문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민하는 것이 다 있습니다. 그 고민하는 가운데 특징이 뭡니까?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하게 사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나는 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무능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병이 걸릴 수 있지만은 왜 우리 집안은 계속해서 질병 가운데 시달려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속에 빠져 있으면 계속해서 여기에서 어려움이 옵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는 방황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방황하고 있다? 어느 것이 진리고 어느 것이 답인지 모르고 있다? 계속 어려움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운명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지옥 권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노예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줬는데 아직도 우리가 이 속에 있다?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왔지만은 이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답을 내야 되는 것이. 그래야 사단이 무너집니다. 오늘 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이 뭡니까? 너희가 이 속에 빠져 있지 말고 너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증인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여러분 증인돼야 됩니다.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저렇구나 증인돼야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봤을 때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불신자 보디발이 그 아내가 요셉을 보고 하나님 믿는 사람임을 알아봤다니까요. 여러분의 직장에 가서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떠들고 다니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말은 하지 않는데 불신자들이 여러분 봤을 때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보다. 그래야 전도가 됩니다. 증인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에게 우리 가정 가문에 큰 어려움이 왔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응답을 주시기 위한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큰 시험이 오는데요. 여러분이 큰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생각을 바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 빠져 있으면 여러분이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그 속에 빠져서 죽는다니까요. 하나님은 이 속에서 반드시 여러분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 질문해야 될 것이 뭡니까? 왜 이렇게 전 세계는 앞으로 이제 50%까지 올라간다라고 말하지요? 왜 이렇게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이 계속 더 많아지느냐라고 하는 것이. 의술도 발전하고 과학도 발전하고 세상도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영적 문제는 점점점 많아지느냐라고 하는 것이. 거의 말하지 않지만요. 요즘에는 좀 그래도 TV에 나와서 자기가 공황증에 시달렸다, 우울증에 시달렸다 얘기하는 연예인들도 많은데요. 말하지 않는데도 공황증에 시달리는 사람 많습니다. 표시 안 가는 사람들이 거의 다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통제가 안 되니까요.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와서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줄어드는 게 아니고 이제는 점점 이 숫자는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답을 줘야 되고 이들을 살려야 되는 교회는 왜 문을 닫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질문해야 되잖아요. 왜 여러분이 십자가는 그렇게 많고 교회는 그렇게 많은데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은 더 많아지고 죽어가고 교회는 더 많아지고 부흥돼야 되는데 왜 문을 닫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미국의 교회들, 유럽 교회들 다 문 닫고 있잖아요. 그게 뭘 있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교회들이 다 팔려가고 있다니까요. 문을 닫고 있어요. 이때 우리가 질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난번 통계 대구에서만 한 50개 교회가 문을 닫았다라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대구 큰 데 아닙니까? 거기 교회들이 문을 다 닫고 있어요. 여러분 조금만 눈을 뜨고 보면 교회들이 지금 다 팔려나가고 있다니까요. 건축하고 그게 감당이 안 돼서 저 이단 단체에 다 팔려가고 있다니까요. 교회가 건물 그대로 놔두고 유럽 교회들처럼 미국 교회들처럼 교회 건물 그대로 놔두고 카페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다라고 주장하는 두 큰 교단이 있잖아요. 엊그제 통계 보니까 이 큰 교단 두 교회에서요, 두 교단에서 성도 수가 약 한 20만 명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로. 이제는 주일학교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심각하게 질문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교회는 문을 닫고 있는데 3단체는 부흥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엊그제 교계 뉴스 신문에 보니까요. 신천지는 대구, 광주 이런 데서 모였는데 수십만 명이 모여서 집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3단체가 귀신 들린 네피림 단체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 부흥되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전도에 대해서 꿈도 안 꾸고 있고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이단 단체들은 밤낮 가리지 않고 전도한다니까요. 제가 엊그제 이렇게 길에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시간 정해가지고 다 그 시간에 나와서 전도하고 나가고 그 다음 타임이 또 와서 또 전도하고 가고요. 계속 연결해서 전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3단체가요. 3차 산업을 다 가지고 갔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휴대폰 싹 다 3단체에서 만든 것입니다. 앞으로 4차 산업 다 가지고 갑니다. 그러나 5차 산업은 못 가지고 갑니다. 거기에는 이제 영적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답을 줘야 되기 때문에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AI 시대가 왔잖아요, 이제. 여러분이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 사진을 가지고 이상한데 다 만들어버린다니까요. 여러분이 말하지 않는데 여러분 얼굴 가지고 여러분이 한 것처럼 말을 만들어버린다니까요. 지금 교회에서도 목사 필요 없다는 거예요. AI가 설교하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세상 걱정만 할 게 아니고 질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 영적 문제는 더 많이 생기는데 이때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를 세웠는지, 이때 하나님이 왜 나를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렘넌트로 세웠는지 질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런 의미 없는 인생으로 살다가 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왜 중직자로 세웠을까요? 하나님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질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주신 답이 뭡니까? 틀린 것, 다른 것, 섞인 것 붙잡지 말고 올바른 복음 운동하고 올바른 전도 운동하라고 하는 것이. 틀린 것 아무리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올바른 복음이 아니니까 문을 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는 거 딱 붙잡고 있고 누리라고 하는 거 안 누리고 있으니까 점점점 어려움이 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끄덕끄덕하고 하나님이 하라라고 하는 것은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 당연히 문제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국 세계에 있는 2만 개 대학과 우리 청소년들은 어떻게 됩니까? 질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그 속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유, 열심히 하면 되겠죠. 맞습니다만은 틀린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면 되겠지요. 틀린 건 아닙니다. 최고로 가면 되겠지요.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후대들이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은 뭡니까? 렘넌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답이 뭡니까? 교회가 문을 닫는 시대에 세 가지 뜰 세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현장에, 교회에 세 가지 뜰 세우라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금토일 시대의 주역되라라고 하는 것이. 단어로만, 구호로만 외치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건 놓친다. 응답이 와도 모릅니다. 응답이 안 올 뿐만 아니라 와도 모른다니까요. 여기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 하나님도 관심이 없어요. 이 언약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을 몰아가십니다. 왜 나는 응답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누리라고 하는 거 안 누리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붙잡으라고 하는 거 안 붙잡고 틀린 것, 다른 거 열심히 붙잡고 있다니까요. 응답은 안 옵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여기에 증거 가진 제자 한 명만 나오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됩니까? 지금 이들의 현장을 어떻게 살려냅니까? 밖에 나가보면 영적 문제로 꽉 차 있다니까요.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데 거짓말하고 살아갑니다. 포장하고 살아간다니까요. 여기에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은 직장생활 해야 됩니다. 또 나이가 되면 결혼도 하겠지요.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러한 상황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이게 맞는데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고 어떻게 지금 말씀의 흐름을 타고 있고 내 영적 시스템이 어떻게 내가 누리고 있는지 여러분이 확인해야 됩니다. 점검해야 돼요. 우리 청년들이 지금 계속 40일 집중하는 걸 제가 늘 보고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나는 어떻게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지, 내 영적 시스템은 어떻게 갖춰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된다니까요. 그래도 오늘 여러분은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깥에 나가보면 힘없이 세상 내다보면 몸부림치는 그러한 후대들 어떻게 합니까? 언제 문제 올지 모른다니까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재앙이 들이닥칠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완전 정신이 돌아야지만 그때 정신 차립니까? 완전히 여러분이 무너져야지만 그때서 정신 바짝 차립니까? 그러려고 한다면 그래야죠. 그때 정신 차린다라고 하면 그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니까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재앙을 없앤 참된 왕입니다. 사단을 이긴 참된 왕입니다. 여러분의 집안을 끝까지 무너뜨리고 여러분의 개인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사단을 이긴 참된 왕,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과학이 재앙 못 이깁니다. 여러분의 지식이, 물질이, 명예가 재앙을 못 이긴다니까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앙을 이긴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천국도 모르고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이 세 가지 단어를 합친 단어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단어가 보통 단어가 아닙니다. 대부분 모릅니다. 저도 모르고 시작했다니까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께서 중요한 것 하나를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그러면 여러분이 이 답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재앙받을 것, 여러분이 지옥 갈 것, 여러분이 사단의 문제,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이것은 재앙에서, 사단의 문제에서, 지옥에서 다 끝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데 구원받았는데 자꾸만 귀신이 찾아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끝났다니까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어마어마한 단어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단 약속부터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중요한 말씀을 했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근심하지 말아라. 나를 믿으니 근심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근심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호자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정말로 이게 맞다면 답 아닙니까? 이걸 아는 그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장래의 일을 알게 할 것이다. 우리의 미래가 확실하게 보이는데 미래 걱정할 필요 있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의 언약 속에 그 흐름을 따라가면 미래가 미리 보이는데 염려할 게 있습니까? 걱정할 게 있습니까?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확실한 언약 붙잡고 여러분이 우리 렘넌트들이 간다. 여러분의 미래는 확실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여러분의 밖에 나가서 친구들 만나보면 다 불안할 거예요. 걱정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언약 정확하게 붙잡고 말씀의 흐름 따라가면 됩니다. 감람산에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이 물로 세례 준 것처럼 그랬습니다. 요한이 물로 세례 준 것은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는 그런 세례가 아닙니다. 그때는 요단강에서 완전히 그냥 물에다가 푹 집어넣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물에 푹 빠진 것처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베드로는 그냥 하루에 3,000명에게 물을 뿌려서 세례를 줬습니다. 요한은 물에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일어난 게 뭡니까? 사람을 세례 줄 때 그냥 주면 안 된다. 물에 빠뜨려야 된다. 그래서 물에 푹 집어넣는 거, 그걸 침례라고 합니다. 침례 교단에서 이걸 합니다. 아니 그래 뭐 고넬료도 세례를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집에 무슨 강이 있었냐? 그냥 뿌리면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물을 머리에 잠깐 이렇게 적시지요. 이게 장로교에서 하는 세례입니다. 어느 것이 맞냐? 둘 다 맞을 수 있고 둘 다 틀릴 수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다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 물에 빠지거나 뿌리거나 똑같이 죄인입니다. 그렇잖아요. 구원 못 받으면 똑같이 죄인이에요. 뭐 죄를 많이 지어서 죄인이냐? 아니에요. 똑같이 죄인입니다. 예수님 한편에 있는 강도는 세례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한편의 강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도 거기에 있게 해달라. 그 한마디 했는데 구원받았다니까요. 그러면 성령 충만이 뭡니까? 24입니다. 무조건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쳐다보면요.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얘기하는 사람들 들어보면 영적인 얘기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 하는 말이 계속 육신적인 이야기만 해요. 사람들 만나서 얘기해보면요. 육신적인 얘기만 계속 하는 사람, 기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대표 기도들 다 하잖아요. 기도 딱 들어보면 여러분들 느끼잖아요. 아, 말씀의 흐름을 쭉 타고 기도하고 있구나. 말씀의 흐름을 전혀 지금 못하고 놓치고 있구나. 다 안다니까요. 여러분 자신이 힘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서 우리가 힘을 얻습니까? 24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마가 다락방에서 성취되었습니다. 바울은 한 단계 더 깊이 생각했습니다. 현장에 가서 일할 때 완벽하게 성령 인도부터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입니다. 더 큰 것을 깨달았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완벽한 답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 이걸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중직자가 힘이 없다. 하나님이라는데 부담이 됩니다. 어려워요. 억지로 합니다. 어느 날 한계에 부딪힙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답으로 딱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확신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는 가능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면 가정도 현장도 분명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왜 유대 기독교는 세계에 복음화를 못하고 저주를 받았는지 답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 유대인들에게 복음 줬잖아요. 근데 왜 저주를 받았습니까? 왜 망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의 저주받은 그 역사밖에 기록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후대들 완전히 저주받고 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깨달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마무시한 소리를 했잖아요.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지금 네 집에 사단이 자리 잡고 있다 그랬다니까요. 네 집에 지금 사단이 집을 짓고 있는데 되겠느냐라고 했다니까요. 어마무시한 말씀이잖아요. 불신자도 포함된 거지만은 유대인 보고한 소리입니다. 이 속에 있으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귀신이 지금 네 집안에 집을 짓고 있다 그랬다니까요. 모른다니까요, 사람들이. 지금 사단이 또아리를 들고 우리 집안에다가 집을 짓고 나와 우리 개인과 가정, 후대들을 다 무너뜨리고 있는데 안 보인다니까요. 마태복음 12장 28절로 30절에 예수님이 말씀했다니까요. 그러니 이 속에 있으면 될 일이 있습니까? 나는 열심히 하는데요. 틀린 건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이 속에서 너무 힘드니까 빌기도 합니다. 우상도 섬기고 다 하잖아요. 다 했는데 더 어려워집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봤는데 더 어려워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 안 맞는가 보다. 또 옮겨본다니까요. 다른 종교. 더 망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해보는 거예요. 계속 망하는 것입니다. 후대까지 망한다니까요. 예수님이 설명합니다. 지금 네 집을 다 청소하고 깨끗이 해놓으니까 7 귀신이 들어와서 논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많은 귀신들을 데리고 와서 노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종교생활 열심히 한 사람들 보면 더 어려워집니다. 막 열심히 섬겨보고 막 그 종교도 열심히 믿어보고 하는데 본인은 물론이고 후대까지 점점점 어려워지는 거 봅니다. 500만 원짜리 구슬했는데 잘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런데 또 무너진다니까요. 나중에는 1000만 원짜리 구슬해야 되는 것이 자꾸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동네에요. 빈집이 하나 있으면 누가 가서 놉니까? 철없는 애들이나 거지들이 들어와서 논다니까요. 근데 그 집을 깨끗이 청소해 놓으면 놀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거기 가서 몰려서 논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어마무시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네 집에 강한 자가 있는데 그 집에 있는 물건을 가져올 수 있겠느냐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세간이라 그랬죠. 이렇게 했는데 네 집에 가족들이 있는데 거기에 너보다 훨씬 강한 자가 있는데 건져낼 수 있겠느냐. 그래서 답을 주신 것입니다. 너에게 성령이 임하고 사단이 결박되면 하나님의 나라 임하였느니라. 이게 답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집안에 요새요 강한 진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려야지만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나의 기도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가 뭡니까? 우리는 이거 다 가르쳐줬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보호자의 망대, 보호자의 이정표, 보호자의 여정 이건 놓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777 기도 다 한다 그래요. 근데 안 누린다니까요. 내 것이 안 된다니까요. 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딱 눈 뜨면 777 기도 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눈 감고 7 망대 기도 생각납니까? 7 여정 기도, 7 이정표 기도. 내 것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요, 이때부터 어마어마한 망대가 우리 속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3가지 뜰, 금토일 시대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장사꾼들은 막 사람을, 이 사람, 저 사람 다 모으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는 기업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계산으로, 우리 계산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면은 생명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로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아니면 답이 안 되기 때문에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교회 왔는데 선행을 얘기하고 행복을 얘기하고 축복만 얘기한다.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이 거기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답이 안 되니까 또 옮겨 다니는 거예요. 그거 뭐 다른 종교나 똑같기 때문에 교회 가나 다른 종교 다니나 똑같으니까 또 옮겨 다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니고는 답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기에 몰려들게 되어 있다니까요. 생명이 선포되는 곳에 몰려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생명 가지고 있다. 진짜로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빛이 있는 곳에 몰려들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게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망대, 여정, 이정표를 계속 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대교회도요, 세계복음화 못했습니다. 왜 못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듯이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야,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유대인의 법, 그거 지켜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베드로를 로마 복음화에 쓰시지 않았어요. 심지어 야고보도 야, 우리는 할례 받아야 구원 받아. 이런 얘기했다니까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심지어 바나바까지도 야, 우리가 옛날 제도, 날짜 그거 지켜야 돼. 그런 얘기한 거예요. 바울이 하도 기가 차서 책망을 했잖아요. 갈라디아 교회에서 쭉 나오잖아요. 교회가 왜 세계복음화 못하느냐? 여기 답을 바울이 줬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보니까 이 사단이 요새를 만들어 놨다고 했습니다. 그 요새가 뭔지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 생각입니다. 모든 이론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모르게 하는 것, 이게 요새로 딱 자리 잡아 있다니까요. 응답받는 사람들 보면요,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딱 붙고 내 것으로 딱 붙잡고 기도하면서 순수하게 믿어요. 근데요, 내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이에요. 근데 내 생각으로 자꾸 견뎌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에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맞지만 내 생각에 봤을 때는 안 되는 거예요. 안 한다니까요. 아, 목사님이 오늘 777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했지. 기도해야 되는데 집에 가서 보니까 내 생각이 아유,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돼. 안 해요. 내 생각, 내 이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모르게 하는 것. 이게 요새로 딱 자리 잡고 있다니까. 이걸 무너뜨리라고 하는 것이. 이게 무너지지 않는데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받아야 될 큰 응답이 뭡니까? 나의 기도와 내가 받아야 될 응답은 우리는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나를 살리고 우리 모든 성도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플랫폼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빛을 비출 수 있는 파수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안테나가 먼저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3세팅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된다? 불통이잖아요. 죽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왜 로마 교회가 실패했습니까? 이 중세교회, 로마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부흥했잖아요. 그 당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일날 되면 다 예배 드리러 간다니까요. 왕이고 교황이고 할 것 없이 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니까요. 전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전도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이제. 두 가지 사건이 터졌잖아요. 어마어마한 세력들이 교회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문제의 원인의 착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초대교회를 이단으로 만들었던 유대인들이 완전히 지금 당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성장했잖아요. 왕도, 교황도 교회 왔는데 막 둘이 부딪히잖아요. 근데 이게 망한 것의 시작입니다.
이게 전쟁의 원인이 됐다니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요한복음 16장 11절 14절에 사단이 왕국을 만들었다 했습니다. 왕국. 거기에 지금 다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정체되어 있는 물, 고인물은 썩는다 그랬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오랫동안 내가 장로로, 권사로 있다 보면 내 직분이 무의미해져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몰라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보여도 그냥 눈 감아버려요. 왜요? 힘드니까, 하기 싫으니까. 고인물은 썩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요, 예전에 예수 믿고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막 해서 생명운동할 때는 내가 그래 다락방 해야지, 전도운동 해야지 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다 귀찮아져요. 이제. 옆에서 죽어가는데도 복음 전할 생각 안 해요. 다 죽는 거예요. 왜요? 고여 있어서. 안 움직인다니까요. 말씀을 들어도 새신자 때는 말씀 듣고 아멘 아멘 하고 막 하는데 오래 신앙생활 하면은 아유 뭐 다 아는 거 뭐. 아 목사님 오늘 또 저 말씀하시네. 안 바뀌어요. 그게 내가 죽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요양원에 가서 예배 드리는데요. 우리 수석 장로님이시다 그러더라고요. 귀가 잘 안 들려요. 지난번에 제가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하는데 끝나고 그 보호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귀가 잘 안 들려서 목사님 목소리가 잘 안 들린다. 요양원에 제가 마스크 쓰고 들어가거든요. 목지사 선생님이 와서 제가 예배 드리는데 부탁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저 장로님이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마스크 좀 벗고 예배 좀 드려달라고 하시네요. 저야 좋지요. 제가 큰 소리로 예배를 드렸어요. 구원의 길을 말했어요. 이 장로님이요, 갑자기 아멘 하시는 거예요. 영적 기도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시고. 그리고 예배 끝나고는 벌떡 일어나서 저보다 키가 커요. 제 키에 한 머리에 한두 개 더 있을 것 같아요. 등치도 있어요. 확 일어나고 목사님 제가 수석 장로였습니다. 그러면서요, 목사님 저한테 기도해 주십시오. 이분이 그 큰 키에 고개를 숙이고 저한테 기도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안고는 기도해 드리고요. 장로님 힘내십시오.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유를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눈물을 글썽글썽하시고 목사님 교회가 어디 있냐고 그래서 광명에 있다니까. 주일날은 목사님 오셔서 여기 와서 예배 드려주면 안 되냐고. 주일날은 제가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죠. 금요일날 매주 옵니다. 그때 예배 드리면 됩니다. 자기가 우리 교회 오면 안 되겠네요. 올 수가 없잖아요. 이분 제가 나오는데 막 엘리베이터 앞에 가서 막 인사를 하더라고요. 또 예배를 드는데 우리 요양보호사 우리 선생님들이요. 예배 잘 안 드리거든요. 힘드니까. 이분들이 저 뒤에 앉아서 어떤 분이 메모지를 가지고 계속 메시지를 적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복음 들으니까 복음에 별로 가치 없이 느껴지죠. 저는 우리 요양병원에 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오늘 이분들과의 만남이 마지막이다. 그러잖아요. 다음 주에 왔을 때 이분들이 계실지 안 계실지도 몰라요. 거기에 계신 분들이 계속 목사님 오셔서 계속 영적 기도 왜 하시는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분들에게 있어서 오늘 저와 마지막의 만남이에요. 제가 거기에 가서 마지막으로 이분들에게 해야 될 말씀이 뭐겠습니까? 행복하게 사십시오. 축복받으십시오.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 오늘 당신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걸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요. 복음에 대한 가치를 모른다. 다 놓치는 것입니다. 사단이 지금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의 왕국을 만들어버렸다니까요. 거기에 다 빠져 있다니까요. 어느 정도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보니까 세상 신 그랬습니다. 이 세 가지를 알면 진짜 응답의 문이 보입니다. 여러분이 문제 속에 빠지는 건 아닙니다. 문제를 찾아가서 답을 찾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갈등이 있습니다. 어려움 다 있습니다. 그것을 못 이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갈등은 갱신의 시간표입니다. 위기를 찾아가는 것이 그런데 위기인 줄 알았는데 그게 기회입니다.
이게 삼응답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나의 기도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7망대, 7여정, 7이정표 속에 나의 삶이 시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세팅이 뭡니까? 능력의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입니다. 내 업이, 직업이 여기서 시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럽니다. 그게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이 기도해서 답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사건 터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미 답이 나와 있다니까요. 오늘부터 꼭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중에 결론이 나옵니다. 오늘 결론이 뭡니까?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어떤 열매를 맺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열매입니다. 그게 바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이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미움이 생기는 게 아니라 사랑이 오는 것이, 슬픔이 아니라 기쁨의 열매가 맺습니다. 희락, 화평, 이게 열매입니다. 이보다 더 큰 것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는 사람에 관한 열매를 맺습니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자신에 대한 열매가 나왔습니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그랬습니다. 이거요, 결과로 나온 것입니다. 제가 지금 어마어마한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오늘 우리 전도자와 우리 렘넌트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300%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의 전문성 100%입니다. 현장성 100%입니다. 그리고 시스템 100%입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성인식, 이게 전문성입니다. 현장성 100%, 이게 바로 회당입니다. 그리고 눈에 안 보이게 전체 시스템으로 모였는데 이게 노지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이걸 만들어서 모였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 렘넌트들, 전도자들은 준비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응답은 옵니다. 지금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와서 그때 가서 감사하지 말고 미리서 감사해라. 그래서 우리 매주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나는 교통사고 당하고 죽을 뻔했는데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미리서 감사하는 거예요. 아프십니까? 아픈 것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나는 너무 어려움이 왔는데요. 그 어려움도 감사하십시오. 왜냐?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자라면 그 속에서 빠져서 망하지만은 구원받은 여러분이 확실하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없다, 이걸 모른다, 그러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안희숙 사모님 아시죠? 이 사람 뭐든지 감사했습니다. 왜요? 답이 나버렸기 때문에. 이런 말을 남겼지요. 나는 불 가운데도 갈 수 있습니다. 나는 물속에도 갈 수 있습니다. 왜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병원에 가서 진단했는데 암 진단을 받았잖아요. 암에 걸리면 사람들이 대부분 당황합니다. 그런데 이 사모님이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 드디어 제가 하나님께 갈 시간표가 되었군요.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이 사모님이 매일같이 감사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기도 하다가요, 암이 나와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복음으로 답내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답이 안 난다, 그러면 죽습니다. 여러분, 구원 안 받았으면 이미 죽었고 멸망받았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구원받고 복음 받았는데 복음으로 답이 안 난다, 죽는다니까요. 다른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중요한 날이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응답으로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응답받는 증인들 되게 하시고 오늘 복음으로 완전 답을 내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전도자와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